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우리가 이 교회력은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 부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고 들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네, 해마다 이 날이면요,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들고, 그리고 예루살렘 시내를 행진합니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감람산 정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네, 그 자리는 과거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던 벳바게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손에 종려나무를 꺾고 들고 예루살렘 시내를 지나서 성묘교회 그 언덕까지 행진을 합니다. 얼굴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예? 그 다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호산나를 부르면서 행진하는데, 예, 참으로 여러분 감격적입니다. 제가 가본 것처럼 얘기하지요. 예, 가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서로 여러분 언어가 다르고 그래서 말도 잘 안 통하지만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예, 뭐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예, 다니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 뭐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아니면 성공회, 정교회 다 물을 필요가 없어. 그 자리에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하면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 하나가. 네? 즉 그날 사람들은 기뻐하고 분위기는 막 축제적이지만 예수님이 처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은 여러분 즐겁기만 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날 죽으려고 들어오셨기 때문이거든요. 예. 여러분은 성경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른 것을 아시죠? 예.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요번이 고난주간이잖아요.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날 토요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날 금요일은 유월절 예비일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런 재판을 받고 그리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신 것이 유대인 절기로 유월절 예비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곧 고난주간 금요일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 해마다 이 유월절 전날이 되면, 즉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잡는 희생 제사가 진행됩니다. 구약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니까 오전 9시에 양을 준비시킨 후에 이제 긴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후 3시경에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똑같은 시간에 예루살렘 갈보리 산에서는 또 하나의 어린 양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이제 성전에서 그 희생 제물로 드리는 양을 잡기 위해서 아주 큰 무거운 망치로 양의 머리를 딱 칩니다.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방에 생명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큰 망치로 양의 머리를 딱 내려칠 때 그 갈보리산의 예수님도 그 시간에 창의 옆구리를 팍 찔려서 그 양이 심장까지 꿰뚫었어요. 자, 여러분, 성전에서 양이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갈 때 십자가의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으며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요.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죠.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유월절이 생긴 것은
주님 오시기 전 1500년경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아주 이제 노예로 고달픈 삶을 살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냈죠. 모세가 가서 외칩니다. 내 백성을 보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이집트를 다스리던 이 파라오는 마음이 강팍했어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오늘처럼 무슨 기계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인력으로 할 때인데, 여러분 그 수많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데 그들을 풀어준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얼마나 막대한 손해입니까? 그들의 노동력이 얼마나 많은 걸 생산하고 있는데 풀어줄 리가 없죠. 그 모세가 거듭거듭 촉구해도 파라오는 마음이 강팍해서 그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야 했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앙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 사람과 똑같이 그 백성을 죽일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그 히브리 백성들을 살릴 특단의 방법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는 것이요.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 준비했다가 니산월 14일에 잡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했죠. 가정마다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잡아, 식구가 너무 좋으면 이웃집 합쳐서 또 한 마리 잡아,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천사가 죽음의 재앙을 가지고 왔다가도 그 피를 보고 그 집엔 안 들어가고 넘어가겠다 말씀했거든요. 문 임방은 요 가로 기둥이, 문설주는 이 세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에다가 피를 바른다면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형태라는 것도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오늘 읽은 말씀 13장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넘어가리라예요.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 6월절은 패스 오버, 곧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넘어가는. 천사가 죽음의 재앙을 가지고 왔다가도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 피를 바르지 않지요. 바를 리가 없지요. 뭔 헛소리요. 귀한 양을 왜 잡아? 그죠? 그들은 피 바르지 않으니까 천사들이 죽음의 재앙을 가지고 그 집들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 곧 왕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장자들까지 그날 밤에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장자는 한 명도 죽지 아니했습니다. 왜? 문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이날뿐만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 절기를 계속 지킴으로 인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은혜로 넘겨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에 바른 피로 홍해를 또 넘어가고 또 광야를 넘어가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또 넘어가고 가나안 땅으로 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6월절의 은혜는 넘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넘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죽음을 넘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간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모든 복음의 메시지가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죽음에서, 모든 죄에서, 그리고 모든 절망에서 우리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 원리는 여러분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에서 넘어간다. 이 유월절의 원리는 철저히 은혜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참 자비를 얻었다는 것이죠.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내가 이 사랑과 호의를 입었다는 것이죠. 갚을 길이 없는데 내가 참 이 큰 사랑을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살아나야 할 이유가 뭡니까? 애굽 사람으로 다 착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네. 조금 나았을지는 모르지. 그렇다고 그들이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네? 애굽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때는 아직까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 이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찌 죄 짓는 사람이 없겠어요? 거짓말 잘하고 남의 거 도적질하고 여러분 간음죄도 짓고 온갖 죄를 다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죽었습니까? 한 가지 이유잖아요.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피를 문에다 발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 자신들의 공로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양이 대신 죽어서 그 피를 흘렸습니다. 성경은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 다니죠? 예수 믿고. 근데 여러분이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십니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대신 죽으신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아멘. 세계 종교들이 참 많죠. 그런데 여러 종교와 비교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은혜라고 말하겠어요. 기독교에는 있는데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요즘 우리 한국에 이슬람교가 아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살금살금 번져가서요. 전국에 그 이슬람 신자들이 예배드리는 모스크가 여기 도시에 막 세워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가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나왔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와 종교적으로 아주 가깝다, 비슷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이슬람교 신자에게 물어봤어요. 이슬람교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반드시 5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샤하다. 그들 말로 샤하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 오직 무하마드가 유일한 예언자임을 인정해야 돼요. 거기 예수 없습니다. 둘째,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입의 2.5%를 반드시 모스크나 이슬람교 자선단체에 바쳐야 합니다. 네 번째, 라마단이라고 이슬람력 9월에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동틀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해야 합니다. 그 다음 5째, 평생에 한 번 그 모하멧의 출생지인 메카로 성지순례를 가야 합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로 성지순례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꼭 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또 꼭 그러지는 않대. 왜냐하면 이슬람 신자들은 두 천사가 여러분 항상 일생 동안 감시하고 있답니다. 한 천사는 오른쪽 어깨 위에서, 한 천사는 또 왼쪽 어깨 위에서. 근데 오른쪽 어깨에서 천사는 그 사람의 선행을 다 기록하고 있고 또 다른 천사는 왼쪽에서 이 사람의 악행을 다 기록한답니다. 그래서
선행이 악행보다 많아야 천국에 간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군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또 사람들은 그것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죠? 어떻게 여러분, 그냥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또 악한 일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받는 보장이 두 가지가 있대. 하나는 성지순례 중에 메카에서 죽는 거. 또 하나는 알라를 위해서 거룩한 전쟁에서 죽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IS 같은 과격파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폭탄 조끼를 입고 가서 터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 그렇게 죽으면 확실하게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테러지만 그들에게는 순교입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슬람교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교리가 없습니다. 코란이 5번 기록한 말이 있어요. 어떤 영혼도 다른 사람의 짐을 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 자신이 자기 죄를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누가 대속해 준다?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자기가 담당해야 하고. 또 불교의 은혜가 없잖아요. 그죠? 불교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압니다. 자기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죽고 또 살고 또 죽어 수만 년을 윤회를 해야 하거든요. 이게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없어요. 불교에서는 뭘 가르치냐? 업보를 가르칩니다. 업보. 업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저지른 선한 일이나 내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내게 주어지는 그 보응이죠. 보응. 이건 불교에서는 중요한 개념으로 여러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받게 되는 결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보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불교는 윤회설을 가르치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참 선하게 살고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했다면 그 업보 심판이 다음 생에서 내가 아주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리든지 아니면은 좀 모자라서 네가 아주 가난한 집에서 비천한 인생으로 다시 태어난다든지, 그것도 아니라 아주 그냥 악한 죄를만 짓고 살았다면 그 다음 생에 그 아주 소나 개처럼 축생으로 태어나서 축생으로 태어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업보를 짓지 않아야 돼. 업보를 끊어야 돼. 그게 뭐냐면 해탈이라는 겁니다. 해탈. 해탈은 탐, 진, 치, 이 세 가지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말하거든요. 이 탐, 진, 치는 뭐냐면 탐은 탐욕, 탐심, 즉 이기적인 욕망, 내 불의한 욕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잖아. 이것 때문에 죄를 지어. 진은 뭐냐면 분노, 화, 불만,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는 어리석음, 무지, 착각,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사람들은 다 여러분 죄를 짓고 안 좋은 업보를 쌓아서 그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때 또 인생의 고단한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부끄럽게 힘들게 살고 또 업보를 만들고 그래서 죽고 나면 그 업보에 따라 또 다음 생에 또 태어나고, 이게 그냥 수만 년을 윤회를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해탈을 못하면. 그래서 해탈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걸 깨달음을 탁 얻어. 그래서 도를 성취해서 이제는 이 번뇌가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업보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고 죽으면 어디 갔다 그럽니까? 열반에 들었다 그러잖아요.
열반은 번뇌에서 해탈하여 도를 얻으면 내가 이 몸이 죽으면 이제 다시 업보에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윤회 없이 극락정토에 간다 이 말입니다. 예? 이 세상에 또 태어나는 윤회를 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말하거든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업보를 짓지 않고 여러분 해탈하려고 저 스님들이 속세에 인연을 끊고 머리 깎고 먹물 들인 옷을 입고 그리고 산중에서 저러고 살아도 그들은 거기서 또 업보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해탈이 얼마나 인간의 깨달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우리들 가까이에 있죠. 이건 여러분 기독교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자 삼위일체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도 부정합니다. 믿음을 말하지만 은혜로 얻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얻는 믿음을 거기는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저 몰몬교 보면은 여기 젊은 청년들이 여기다 뭐 명찰 달고 막 이러면 그 포교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그들은 일정 수의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외국에 가서 가가호 방문을 막 해야 합니다. 그런 자기들의 그 행위의 노력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요. 이 성경에 말하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타 종교, 성경적 기독교와 이단, 사이비적 기독교와 가장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은혜죠. 은혜는 나의 행위가 필요하지만 내 행위가 구원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작가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렇게 썼어요.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이며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요.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요. 은혜의 핵심은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지고 내 죄의 값이 청산되어지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생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왜 이 죽음이 넘어가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넘어가요. 6월절의 이 원리는 은혜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우리 신분의 원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 천사가 이제 재앙을 가지고 착 나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이요. 거듭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애굽 사람이라고 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 애굽 땅에 여러분 나쁜 사람만 살았겠어요?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해서 학식도 높고 인격이 훌륭해서 여러분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믿는 사람이라고 다 착한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다 나쁜 사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느 백성이냐,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그것이 문제예요. 이게 소위 소속의 문제요, 신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적에게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밤을 새워서 추격해가지고 결국 롯을 구원해내지요.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자초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이었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혈육이잖아요.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찾아온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당신들을 잘 도와서 살려주겠어. 그러죠. 여러분, 라합이 왜 그렇게 합니까? 가족이기 때문이잖아요. 가족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건 신분의 힘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다 무슨 미스 코리아가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신분이 바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재산, 모든 능력, 모든 보호, 모든 약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자녀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건너뛰고, 자녀이기 때문에 재앙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그럼 이 믿음은 이제 우리가 매일 넘어가는 겁니다. 네. 넘어가는 유월절의 원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믿음의 모든 원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죽음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니까 천사가 죽음을 넘어갔습니다. 그 죽음을 넘으니까 이제는 홍해바다를 넘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 광야를 또 넘어갔습니다. 요단강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 믿음의 최종적인 한계선이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사멸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뭐냐? 죽음은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과연 죽음은 사멸인가? 다 사라지고 죄만 남는가? 그렇다면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죽음은 사멸이 아니라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래서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대로 내세의 세계로 요단강 건너가는 겁니다. 공간 이동입니다. 예. 땅에 살던 사람이 하늘나라로 옮겨가든지 지옥으로 옮겨가든지 옮겨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겼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존재의 변형이 아니라 존재의 이동입니다.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죄를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때에 그 죄책감이나 수치감이 여러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내 죄가 다 사해졌고 그 죄로 인한 저주도 다 속량되어졌고 죄로 인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우리는 여러분 다 사라졌어요. 다 넘어갔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그럼 나만 그러냐? 네? 나만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은 다른 사람의 죄도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넘어갔지만 내 죄만 넘어간 게 아니라 남의 죄도 넘어갔어. 근데 사실 우리가 남의 실수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용서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안 맞아요.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용서할 권한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합니다.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네? 옛날에 수도원에서 한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징계를 하려고 회의가 소집됐는데 그런데 수도사 한 사람이 안 나타나. 네. 사람들이 이 양반이 어디 갔나 하니 막 찾았어. 그리고 막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물이 줄줄 새는 조롱박을 들고 나타났어요. 예, 들고 있는 조롱박에서 물이 줄줄 셉니다. 사람들이 왜 이걸 들고 있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죄가 이렇게 줄줄 새고 있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판단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깨달았어. 그래. 그래서 그 죄지은 수도사 형제를 더 이상 심판하지 않고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죄지은 대로 우리가 일일이다 여러분 심판받고 징계받는다면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꼭 맞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죄도 용서받았듯이 여러분 이웃의 죄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고 여러분 서로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또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지 여러분. 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요. 넘어가세요. 여러분 꼭 손봐줘야 되겠다고 비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손봐줄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도저히 참지 못할 분노가 있다.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한 번 더 넘어가세요. 네, 용서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포기의 순간을 뛰어넘는 것을 인내라고 하잖아요. 인생은 수많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넘어가는 위대한 사건의 출발이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이 피 흘려 이스라엘이 죽음을 뛰어넘었습니다. 네. 넘어가는 삶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죽음을 넘어섰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절망에서 인생의 고통의 순간을 여러분 뛰어넘어 부활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홍해를 넘고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죄를 넘고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나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